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2026년의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물된 동상과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동안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날이 좀 풀린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새해 처음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기쁨이어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만 되면 약간 설레임도 있고요. 새해에 대한 물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감흥이 뭐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약간의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늘 어쩌면 습관처럼 우리가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달력도 이제 새롭게 바꾸게 되고 다이어리를 구입해서 물론 요즘은 뭐 전자 다이어리를 많이 스마트폰에 쓰기도 하지만 다이어리 새로운 장면을 한 장 넘겨볼까요 하나 넘겨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새해를 준비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 새 것을 맞이할 때 반갑기만 하고 늘 즐겁기만 하는 건 아니고 약간 묘한 긴장감들이 있어요. 예전에 익숙했던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아니면 익숙한 것과 헤어지고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이죠. 어릴 때 혹시 이사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안 다녀보셔도 이사를 가끔 어릴 때 다녀보신 분들 기억날지 모르는데 이사 갈 때 저 어릴 때 기억 더듬어 보면 새로운 동네 가면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 거기 동네 가면 괜히 막 싸나운 막 뭐 이웃에 누가 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염려도 괜히 가보지도 않았는데 해보게 되고 그리고 익숙했던 거 그 집에서 자기들이 누렸던 것들 있잖아요. 방에 가면 아이들 어릴 때 혹시 그런 거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키가 자랄 때마다 부쩍부쩍 크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예전에 키 재는 거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있고 벽지에다가 이렇게 얼마큼 컸어 이렇게 연필 같은 걸 그려놓기도 하고 크면 막 이만큼 컸어 너 올해 막 날짜도 옆에 적어놓기도 하고 기억나세요 혹시? 그런 거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보면서 그 하루하루 그 정들었던 추억들 손때 묻었던 그 기억들 그런 것들과 헤어질 때 이사할 때 그런 서운함 같은 거 약간 이거 아쉬운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가치는 없을 수 있지만 뭐 물리적으로 가치는 별로 없을 수 있지만 그 쌓여있던 추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오롯이 담겨져 있는 그 추억의 한 자리 큰 또 가치가 값어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새해는 또 그렇게 포기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또 우리 앞에 놓여지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정여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분 참 글을 참 맛깔나게 잘 쓰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책 가운데 마음의 서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빨간 머리엔 이렇게 만화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만화였는데 빨간 머리 앤이 만약에 금발이었다면 빈센트 반 고흐가 만약에 억만장자였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 귀를 못 듣는 그 청각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들을 이토록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정정훈 작가는 결론을 짓기를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결핍을 끌어안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결핍을 끌어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다. 한 번에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물론 그 채울 수 없는 결핍, 모자란 것 투성이이고 이건 정말 너무나 안 좋은 악조건이야 하는 것을 그냥 가슴으로 끌어안고 온몸으로 끌어안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되돌아보면 완벽한 조건, 모든 것이 다 잘 차려져 있는 곳에서 그렇게 뭘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여기서 이런 걸 해 하고 그걸 헤쳐나가면서 자수성가라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고생하셨다가 이제 성공한 분들은 보통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수성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저 사람 대단해 어떻게 저기서 그럴 수 있어. 예전에 우리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노력하고 흘렸던 땀방울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거 다 어떻게 품지?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품어내고 살아낼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정말 매력있고 멋있는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우리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거대한 결핍, 지금 모자람 앞에 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가 뭐래도 모세예요. 모세는 광야의 그 척박한 땅을 걸어갈 때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맨 앞에 서서 자 일로 가자, 오늘은 우리가 일로 가자 안내해주는 안내자와 같은 사람이었고요. 백성들이 우리가 목마른데 우리 죽일 데가 없어. 여기 또 맨날 하는 반복되는 이 불평불만의 그 타령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반복하든 불규칙적으로 반복하든 반복을 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모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면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그냥 북일 언덕이었고 모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뒷배였어요. 배경이었어요.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였고 모세는 정말 큰 북일 언덕이었는데 그 모세가 죽잖아요. 오늘 말씀에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결핍 속에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게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마 마음속에도 상당히 큰 부담감이 있었을 거고 모세가 이 일을 했는데 내가 모세에 반해만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 제가 읽었잖아요. 그 세 번이나 6절, 7절, 8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계속 반복을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어쩌면 이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2026년이라는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 강물이 지금 우기 때가 돼서 막 넘실넘실 막 평소에는 건기 때는 실개천처럼 가늘었는데 물살이 세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막 물살이 엄청 세요. 이 강을 건너가야 돼요. 건너갔는데 그 앞에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 튼튼한 저기는 아무도 못 가는데 무기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2026년이라는 이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 여리고성 앞에 지금 서 있는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면 2026년의 전망을 보면 언제나 불확실한 그 시대의 상황 흐름 속에서 늘 언제나 전해지는 보고서는 부정적인 보고가 훨씬 많아요. 경기가 안 좋을 거야.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을 거고 사람들이 취업도 잘 안 될 거고 정말 어려울 거야. 뭐 이런 얘기들만 더 많이 들고 인구는 점점 감소한대. 하지만 고령이 더 많이 돼서 노인들 살기가 더 불편해질 거래. 뭐 이런 흉흉한 얘기들만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좀 새겨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끌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첫 번째 명령을 던지게 되죠.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마음이 확 무너지는 어렵고 힘겨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어렵고 힘겨운 순간, 이 결핍되어 있는 순간,
바로 이 익숙한 것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또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2절의 그 다음 절 보시면 이제 너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보여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어떡하죠?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겨를도 없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을 하시는 게 지금 이 말씀이란 말이죠.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어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쿰. 이 쿰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몸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추스르고 마음을 좀 단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을 이끌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 이걸 일어나다 이제 쿰 얘기하거든요. 아람어 중에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구음으로 변할 때 있는 단어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려주실 때 하신 말씀이 달리다 쿰. 그것도 같은 단어예요. 이 쿰이라는 단어는 쿰바 야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할 때 그 쿰 일어난다는 단어는 그냥 물리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 마음 다 통전적으로 추슬러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영적인 도약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20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성령에 매워서 굳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한 장 넘겨볼게요.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를 나눌 때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명령하시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 일어나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열정으로요 뭘 시작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금방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꾸준하게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다이어트 해야지, 뭐 운동해야지, 뭐 금연해야지, 금주해야지, 뭐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게임을 끊어야지, 뭐 여러 가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의지만으로 할 땐 내 감정이 뒷받침되면 할 수는 있는데 내 감정이 변동이 많잖아요. 에이 안 해. 관두지 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뭐 이런 계속 미루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변하지 않아요. 사람 마음처럼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 맡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준비가 안 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2026년 하나님 저 준비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자세만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힘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 보시면 모세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 더 넘겨볼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었거든요. 수종자. 이게 수종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번역이 좀 다른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조력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어시스트라는 말 많이 축구에도 어시스트 있잖아요. 골을 넣기 위해서 패스를 해주는 사람 어시스트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공격 포인트 하나 쌓고 뭐 이러잖아요. 조력자였단 말이죠. 더 심하게 표현한 건 모세의 수종들은 그냥 종, 모세의 서빙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종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생명의 산 말씀 묵상에서 우리가 나눴지만 맨 마지막 여호수아 마지막 가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게 돼요. 묵묵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인물이었던데 근데 처음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그 준비된 거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요단강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리고성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가나안의 7 족속이 버티고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을 듣고 이 땅을 왔으니 니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나안에 있는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나갈 상황이 아니에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녀석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네 혼나기 전에 빨리 나가라 니들 꺼져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기도 없어요 뭐 탁월한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직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땅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배짱 아니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배포가 커도요 이 뻥쟁이네 그러고서 도망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2025년보다 2026년 너의 믿음이 좀 더 커지면 안 되겠니? 지경이 좀 넓어지면 안 되겠니? 나를 조금만 더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까지는 하나님을 내 속에서 뭐 이 정도까지만 믿었다면 내 그 생각, 상상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거, 그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좀 더 알아가길 원하고 좀 더 믿기를 원합니다. 그 솔직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 하나님은 전략을 주시기 전에 약속을 주세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대요. 오늘 나가가지고 니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내가 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뭐 지쳐 쓰러질 때까지 땅을 밟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죠? 요즘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근데 이 주었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봐도 얼핏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히브리어 네타티브라는 말은 완료형 시제거든요. 내가 너에게 밟으면 이제 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정상적인 어법이잖아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요단강 건너려고 뭐 폰도 안 잡았고, 그 여리고산 가나안 땅을 한 뼘도 밟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주었다. 네타티브라는 단어가 이미 줬어, 끝났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법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밟아보지도 않았는데 거기 다 구경하지도 않는데 이미 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내가 준비해놨어, 너는 그냥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요, 그거예요. 상황을 볼 수밖에 없죠. 우리 현실을 볼 수밖에 없죠. 현실이 녹록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염려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원이 몇 명이고 이거 감당이 될까? 이런 염려가 앞서는 건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염려인데, 그 이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까를 또 기대하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음성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내는,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갖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현실에 대한 것도 최선을 다해서 정신을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보이는 것 갖고 나는 믿을 거야, 그거만큼만 믿을 거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과학. 현실을 살아가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 슬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이 네타티브,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주셨어, 내 밥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 믿음이 우리의 안에서 올 한 해 승리의 견인되는 중요한, 우리 안에 사용되는 그 단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완료형의 현실을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가? 나가려면 거기 일곱 족속이나 되는 많은 무시무시한 거기 원주민들도 있고, 가나안이 녹록하지 않은 땅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기술을 주시거나 무기를 주시거나 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7절 8절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방법이 다른 거 주신 게 아니고요. 자, 저기 저 광산 있지? 저기서 돌 얼만큼 캐봐. 그거 이렇게 부셔가지고, 자, 내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녹여. 그러면 아주 양질의 철이 만들어질 거야. 그걸로 너희들 무기 만들면 돼. 쟤들은 아직 이 철기 무기가 다 있지 않기 때문에 니들이 훨씬 세.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쪽에는 재래식포만 있는데 우리는 막 핵탄두가 있어. 그럼 우리가 전쟁에 있어 이겨. 뭐 이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해가 될 텐데, 이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그게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주시는 답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훗날 여리고성 근처에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이 말씀 주신 걸 담긴 다 봤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때 당시에는 일장에서는 깊이 새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여호수아의 군대대장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 5장에서 보시면 그때 너는 우리를 위하냐 적군을 위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 그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났을 때 이런 대답을 하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만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 말씀 속에도 우리 제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 편 돼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시죠? 하나님 내 편 되셔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뒤죽박죽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꼭 내 편 되셔야 되면 나에게만 내가 의로운 거예요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탈이 돼 있어요. 착각하게 돼 있다고요. 교만해지게 돼 있다고요. 교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 곰곰이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거든요. 이 말씀도 묵상하면서. 근데 거기에 이런 게 배경에 있어요. 그 기저에는 내가 옳은데 내가 바른 얘기하는데 내가 언제나 옳은 길로 얘기하는데 내가 의로운데 심지어는 이렇게 착각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잘못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이러면서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늘 염두하고 조심하며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가를 분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거고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지 않다면 잠잠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우리 집안에도 어제 우리 그 신년 할애 하면서 목사님들 몇 분하고 또 장로님들도 만나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게 되었거든요. 뭐 어느 교회에서 무슨 일 있다 무슨 일 있다 저 관심 별로 없어서 그리고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잘 모르거든요. 몰랐던 얘기들을 되게 많이 어제 들어가지고 아유 하나님 기도하라 이렇게 또 알려주시나 보다 그러는데 그 공통점들이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럼 되거든요. 신앙은 단순해요.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자꾸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거기서 저 사람이 했어라고 인정받으면 한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너는 이미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았잖아. 뭘 또 달라고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오른손이 하는 것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도 오른손이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 사람의 상급이 쌓여 있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저도 천국 안 가봤지만 믿어요. 저도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언제나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제가 제 이름 내는 거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게 제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사람이 드러날 이유는 별로 없어요. 드러날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러나봐야 뭐 얼마나 하나님 내세울 게 있고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그래 쟤들은 내 마음 알아. 쟤들은 내 말씀의 뜻을 알아. 그렇게 인정받으면 그거 제일 기쁜 거 아니에요? 아멘.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거고요. 그러니까 지지해 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묵상하다라는 단어는요. 작년 1월 첫째 주일날 제가 시편 1편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시선을 피하시는 거 보니까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저 삼척 아래쪽에 가면 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이름하고 우리 말 발음 비슷한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요. 묵상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읊조리다, 으르렁거리라는 뜻도 있거든요. 제가 그때 설명드린 거 기억 한번 더듬어 보세요. 사자가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이 있어요.
먹이를 막 사냥에 실패하고 놓치고 막 분도 있고 막 포기는 지고 짜증도 나고 막 이런 상태에서 먹잇감을 드디어 딱 낚아챘어요. 근데 낚아챘는데 사자가 사냥을 성공했는데 순간 그 주변에 빙 둘러싸인 하이에나 떼들이 있어요. 하이에나 떼들이, 늑대나마 이런 떼들이 사자가 저 먹이를 어느 정도 먹고 빨리 나가주기를 바라고 자기들이 남은 거라도 어떻게 먹으려고 아니면 사자를 공격해서 우리가 저거 뺏으려고 하는 그런 하이에나 떼들이 있어요. 그때 사자가 그 먹잇감을 움켜잡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어딜 가면 어흥 그러면서 없으면 여기 올 꼼짝도 할 생각하지 마. 막 이러면서 사자가 막 으르렁거릴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게 하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단어의 뜻은 고상하게 내가 차 한잔 놓고 앉아갖고 이렇게 음미하듯이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서 막 계속 떠나지 으르렁으르렁 막 거리는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야로 고백하고 되뇌이고 막 계속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걸 묵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이 말씀 묵상하며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야 라는 건 말씀을 그냥 감상하는 차원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그 상태를 묵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 하가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가장 강력한 어쩌면 이게 예방주사 같은 항체를 주시는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안에 우리 신앙에 정말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자세의 모든 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임마누엘의 은혜도 있고요. 그 비행기 우리 다 타보셨잖아요. 탈 때 아이들 중에 어린아이들 중에 비행기 처음 타는 아이들 막 신나고 막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 가끔 난기류라는 거 있잖아요. 난기류 이런 거 막 쿵 내려갖고 막 이럴 때 그때 아이들은 되게 겁을 먹고 막 무서워서 막 울기도 하잖아요. 어른들도 무섭지만 차마 울 수는 없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한 장 넘겨볼까요? 아이들이 평안해질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빠의 손을 딱 옆에 있는 아빠의 손을 잡거나 아빠 품에 안겼을 때 그때는 아무리 난기류가 오고 번개가 치고 막 이렇게 요란해도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 수 있거든요. 평안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아이가 어렸을 때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 품에 잠든 그 아이처럼 평안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풍랑이 일고 아무리 요동이 친다 할지라도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그 세밀함을 우리 곁에 계시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명분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멀리 하나 따고 갔지만 그때 야곱이 그 행로에 곤에서 잠들었을 때 잠자려고 돌 베개를 베었다고 하지만 그 돌 베개는 경계용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돌 베개를 베려고 했던 곳이 루스라고 하는 땅이거든요. 광야의 척박한 지역 루스라고 하는 땅인데 그 속에서 꿈을 꾸잖아요.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층계단 사다리를 보게 돼요. 그때 야곱이 잠들었던 그 돌베개가 있던 그 루스의 땅 평범한 광야의 한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머무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 말씀드릴 때 지성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베델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겐 그가 머무는 어떤 곳이, 그곳이 광야이든 풍랑 가운데 있든 임마누엘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베델, 하나님의 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2026년 시간에 흘러가는 그 타임라인 속에서 이미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 한 52주 동안, 이제 첫 주가 지났으니까 나중에 마지막 이제 51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 가실까, 우리 기대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2026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영적인 기회의 시간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작죠 글씨가.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거의 모세를 장사 지내는 거죠. 과거의 모세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전까지 의지했던 것들, 2025년까지 내가 익숙했던 것들, 그것이 때로는 나를 병들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습관이면 습관, 어떤 뭐 생각이면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 장사 지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전에 하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취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할 때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아가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고요.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굳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얼마나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괜히 허풍 떨거나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 목사님들 만나고 뭐 이렇게 처음 교회 지방에 오시는 목사님들 보시면 제가 오늘 교회가 꽤 규모가 큰 줄 알아요. 잘 얘기를 안 하니까. 목사만 보고 이제 얘기할 때 목사님 어디 교회 신고하세요? 어디 교회 섬기세요? 이러면서 그냥 예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보통 목회자들도 만나면은 몇 명이나 모이세요? 뭐 올해는 작년에 몇 분이나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별로 그렇게 전 그런 얘기 관심이 없어갖고, 관심이 없다기보단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봐야 결론은 상대적으로 누가 더 규모가 크고 그런, 근데 하나님 성경에 어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거 아닌데 자꾸 속물근성 나타나는 것은 별로 그런 얘기 전 안 났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처음 오는 분들 잘 모르면은 우리 교회가 되게 많이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약간 긴장하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 반드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그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을 북돋아 주신다는 걸 저는 믿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제가 깜짝깜짝 놀랄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요, 그 뭐 깜짝깜짝 그 놀랄 그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준비가 이미 다 되셨어요. 이미 다 주었어요. 네타티브, 이미 다 내가 다 주었노니,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당당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처박히실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한 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것을 갖고 시작하셨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마음을 주눅들게 하든 다 내려놓으시고 과거의 모세를 장사 지내시고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주님과 함께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들, 천국의 순례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라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이라는 선물 같은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요단강의 거센 물결 앞에 여전히 떨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영혼의 닻이 이름을 고백합니다. 풍랑 가운데도 우리 영혼의 닻이 주님 앞에 머물러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거센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매어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말씀의 식탁이 주야로 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접속하는 하가 주의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과 경제적인 결박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의 손길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루스의 벌판이 베델의 은총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이 교회가 동해시와 이 나라 그리고 열방을 향해 복음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